할렐루야. 오늘은 영적인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사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우신 분 그 자리에 앉아 보세요. 다 즐겁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거울 때도 있고 그리고 슬플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쉽게 풀리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어렵게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굴곡을 우리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을 때도 있다는 사실들. 오늘 불의 사자 엘리야를 보면 참 위대한,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구약을 대표했던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이 등장시키셨던 것처럼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불을 경험했고 또한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비가 내리게 하고 이 갈멜산에서 불도 경험하고 물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영적인 스피리추얼 디스프레션, 그러니까 영적인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자신에게 저주 섞인 독백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제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저 이제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요. 이만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열심히 했잖아요. 저 이제 그만할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삶의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거예요. 즉 번아웃. 완전히 그냥 불타 없어져 버린 거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 다름 아닌 엘리야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위대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번아웃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선지자 중에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던 그런 엘리야, 그런 위대한 엘리야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영적인 침체, 끝없는 영적인 절망 속에 쓰러져 버린, 그래서 누워버렸잖아요. 엘리야. 지금 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우울증 증세가 지금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을 3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엘리야들이 쓰러져 나가져 떨어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이것은 단순한 어떤 스트레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 왜 영적인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는 것일까? 몇 가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체적인 원인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의 신체, 육체를 억압하거나 학대하거나 지나치게 잘못 사용하면 비명 지르고 신음하다가 그냥 톡 꺾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어쩌다 이런 신체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지금 경험하고 있을까? 너무나 쉼이 없이 분주한 시간들, 마치 코로나 3년의 시간들처럼 이 엘리야도 그러한 3년의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3년간 코로나로 여러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할 정도로까지 당신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신체적 피로 속에 지냈듯 똑같이 3년 동안 분주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영적인 디프레션, 우울증 증세가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19장을 보면 3년 동안 그가 무려 7번씩이나 이사를 합니다. 길르앗,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그런 수도죠. 기르사, 그리고 그리시네가, 갈멜산, 이스라엘 골짜기, 부엘세바 최남단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무려 3년 동안 7번이나 그 거처를 옮길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이 육체가 닳고 닳아질 정도로까지 그러한 심한 신체적, 육체적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엘세바에서 로뎀나무 하나를 발견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누워 픽 쓰러져 버립니다. 때로는 쫓기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7번씩이나 이사하다가 신체적인 피곤함에 그냥 쓰러져 버렸던, 여러분,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육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힘들면 영혼을 담기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도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는 호흡이 있는 한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바로 건강한 육체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안식과 그런 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 최근에 몸이 보내는 부정적인 신호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잘 캐치하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 엘리야가 왜 영적인 침체 속에 있었을까? 하나는 뭐냐면 정서적 혹은 심리적 고갈에 있었다는 사실, 그 고립감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립되어 있다, 고독하다. 지금 엘리야는 얼마 전까지 갈멜산에서 여러분 그 훌륭한 정말 전무후무한 큰 부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백성들 심령들 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은 여전히 엘리야를 죽이려고 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여러분 그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850대 1로 싸우는 절대적 수적 열세의 싸움에서 통쾌한 승리를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승리 때문에 지금 바알 종교를 이렇게 들여왔던 그 이세벨이 기가 죽고 막 좀 쫄아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이세벨이 이 엘리야 막 잡아 죽이겠다고 막 그런 엄포를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독감.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노력했지만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노력했지만 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부엘세바 사막에 혼자 고립되어 있습니까? 저는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지금 극심한 고립감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서적인 고독감이 그를 쓰러지게 했다는 사실. 사실 목회할 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영적인 여러분 침체도 침체인데요, 정서적인 여러분 심리적인 고갈이 이 고립감으로 내몰 때 목회가 참 많이 위기로 내몰릴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가 정말로 많이 힘들어요. 열심히 설교했는데, 저는 알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과 저는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열매를 바라보는데, 그래서 열심히 목양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결과는 성장하지 않고 어떨 때는 교회 나가버리고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야. 어제 신원전사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중증 치료하는 중증 외상센터 같다고. 교회는 병원이니까. 그럼 네 말이 맞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웃겼어요.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 같은데, 근데 아빠 치료받으면 다 퇴원해요. 나가버린다는 거지. 그때 오는 이 절망감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그리시네가로 가고 사르밧으로 가고 거기에서 사람을 살리고 막 갈멜산에서 불과 물을 경험하고 막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자기 혼자만 세상에 남아 있는 것 같아. 이 고립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세상에 혼자만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막혀 있고 그 고독과 고립 속에서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로 혹 사는 인생들은 아니었는지, 지금 엘리야에게 이 고립감이 다가왔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냐면 영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말씀 따라서 영적 리듬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이 영적인 리듬, 이 패턴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말씀을 따라만 살았거든요. 이게 엘리야의 영적인 루틴이었습니다. 17장 2절 3절을 보니까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막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가라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5절에 보니까 그냥 말씀 따라 같이 갑니다. 그릿은 가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가뭄의 땅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여러분 누가 가뭄으로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곧 말씀과 같이 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싫든 좋든 순종하며 나아갔던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저기 17장 8절로 9절에 해보니까 이제는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사르밧은 용광로입니다. 이제는 가뭄에서 용광로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여러분 용광로로 들어갔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또 갑니다. 3년 동안 아합 왕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엘리야인데요. 3년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이제는 아합 앞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앞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아합 앞에 가라, 너 가서 죽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엘리야는 2절에 보니까 아합에게 보이려 가니, 너무 단순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엘리야의 삶에는 늘 일정한 패턴이 루틴이 있었다고요. 그 패턴이 늘 동일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는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엘리야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패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에게 속한 말씀만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동일한 말씀, 주님은 말씀하시고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갑니다. 결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시행착오도 많이 경험해야 되죠. 그 실패 속에서 얻는 축복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시행착오를 경험합니까? 쓸데없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상황이 앞서갈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이요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3절에 보니까 자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의 그 루틴이 한순간에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누구를 피해서? 이세벨을 피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어떻게 무엇을 보고 지금 도망갑니까? 3절에 보니까 형편을 보고 도망가요. 형편이 어느새 엘리야의 눈에 들어와 버린 거야. 이세벨이 아직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라고, 바알 선지자들이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형편이 눈에 들어와 버린 거야. 그 상황이 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장소 이동 시마다 늘 있었던 말씀이요, 이번만큼은 출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출현하지 않는 그 결과 그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영적인 우울증 증세를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브엘세바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듣고 붙잡고 가는 사람이었다고요. 다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삶이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붙들 수도 없죠. 그저 말씀이 실종된 결과 상황만 보고 갑니다. 상황만. 형편만 보고 갑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지금 도망치자고 그렇게 광야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 눈에 형편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고, 물론 여러분 형편을 볼 수 있죠. 상황을 볼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안 보여. 형편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이는 거야.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이 순간에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 지금 천하의 엘리야가 하나님을 지금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것은 말씀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과 자신의 지금 믿음의 그 상황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여기 의심스럽고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그냥 비실비실하게 살다가 그냥 여러분 닭들 조는 거 봤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꼭 닭들이 조는 것처럼 눈은 흐릿뭉텅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요, 그 뒷집 사람, 촌부, 시골 아저씨였다고요. 여러분 그는 대머리였어요. 사람들이 막 놀렸잖아요. 여러분 그는요 옷도요 그냥 낙타 옷, 그냥 낙타 털옷, 먹는 것도요 주식이 뭐냐면 석청, 응? 그 바위에 돌에 붙어 있는 그 꿀 이런 것밖에 안 먹었. 메뚜기 이런 것밖에 안 먹었다고요. 지금요 외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흠모할 만한 엘리야의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는 천하의 아합도 천하의 이세벨도 그를 여러분 괄시할 수 없었고 그를 여러분 조롱할 수 없었고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능력입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의 부재가 내 안에 느껴진다면 모든 것 다 가졌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선지자들이 아직도 나를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부재의식, 임재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영적인 모든 리듬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상실해버렸다는,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중요한 거 목사의 설교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는 하는 것 같은데 무투 의미도 모르겠고 아니 안 들으려고 하는, 이전에 좋았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없죠. 나 혼자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럴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무엇이 여러분 눈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잘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 그 질문을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어냅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관심 갖고 바라보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내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상황인가, 형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고립감 그리고 영적인 침체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는 정말 거짓말처럼 무너져 버렸고 지금 나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밑에서 지금 신세를 한탄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혹 깊은 영적인 침체, 영적인 우울감에 빠져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고 여러분 점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가 한 말을 분석해 보면 현실이 본질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분석해 보면 이런 거죠. 침대는 실존입니다. 근데 잠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집은 실존이라는 것이죠. 근데 가족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시계는 실존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책은 실존입니다. 실제로 있는 책. 근데 지식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의사는 실존입니다. 그런데 건강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샤르트르는 현상만 본 거야. 그러니까 뭐 잠, 가족, 시간, 뭐 지식, 건강 이런 것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가 더 중요하고 집이 더 중요하고 시계가 더 중요하고 책이 더 중요하고 의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루틴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존에만 머뭅니다. 현실만 본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형편,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한 이세벨의 말에 그만 낙담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지금 그 현상에 자신의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침대, 집, 시계, 책, 의사, 보이는 것, 현실에만 집착했다는 거야. 그런 나머지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고통받고 있었던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복된 문제 앞에 좌절하고 이 병의 불치성, 의술의 무력함, 인간의 모든 수고와 헛됨, 절망, 재산까지 다 탕진하고 학습되고 또 학습된 그 무기력 앞에 허덕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샤르트르가 한 말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기에 12년 동안 노력했어요. 그 병을 고치려고. 무슨 본질이 어디 있어? 내 삶은 아직도 이렇게 아프고 무기력한데.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샤르트르가 한 말은 진리였어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아멘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에 속아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존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앞섭니까? 아니면 본질이 앞섭니까? 여러분, 이거 답하는 거 쉽지 않을걸요? 본질이 앞선다고 분명히 말은 하겠지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살다 보면 우리는 현실에 얼마나 많이 제약을 받고, 우리는 현실 앞에 얼마나 많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믿음을 팔아먹는지, 현실이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속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학습된 무기력 앞에 고통할 수밖에.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장밋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둠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어둠인 현실만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아버리고. 시편 107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쇠사슬에 매임은. 여러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흑암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흑암이라고 한다. 흑암이라고. 근데 영적으로 무지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현실에 답이 있는 줄 알고 본질을 뒤로 한 채 현실만, 거기에서 그 문제만 해결하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고 그 어둠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의 현실은 무질서와 길 잃음, 그리고 부자유, 벼랑에서 떨어질 위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출될 길은 단 하나입니다. 빛을 보는 것입니다. 어둠의 반대말은 빛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여러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어두움도 빛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칠흑 같은 어두움도 여러분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현실적인 어두움과 흑암을 이깁니다. 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샤르트르는 여러분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이 현실을 앞섭니다. 무슨 말씀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이긴다는 거야. 그 가운데 필요한 게 믿음이고, 그래서 여러분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빛된 말씀, 그러므로 거부하면 영원히 현실이라는 그 굴레 안에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영원히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다 같이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본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려고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위험한 지경에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의인화한 거야. 말씀을 보내시고 흑암 속에 그들을 말씀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다. 뭐가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고칩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를 고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들의 허락하는 광야 고통을 은혜로 하십시오. 왜 우리들의 고통을 주실까요? 말씀이 들어갈 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을 집중하고 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여러분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 상황, 환경이 무섭기 시작한다. 두려워지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우울증 증세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상황이 형편과 상황으로 이게 옮겨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집중되었던 그 고정된 시선이 세상으로 흐려졌을 때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다시 어떤 우리가 물론 약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경정신과 이런 데 가서 약을 처방받고 약 먹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증세에서 나오는 아픔이라면 영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석하고 여러분 치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시 하나님 말씀을 고정하는 거야. 우리의 흐트러졌던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이 치료 과정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이 증세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 원인은 뭐냐? 다시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프면 무조건 병원부터 가는 거야. 물론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도 치료하려고 여러분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같이 가야 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경험하고 한 주간 동안 아니 요즘 사는 것이 왜 재미가 없고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마지못해 사는 것 같고 그냥 막 열받고 막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집중하는 그래서 이 영적인 우울증에서 여러분 빨리 나올 수 있는 축복을 치료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